사화 줄거리. 트로이군과 아카이아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틈에 헥토르는 동생 헬레노스의 간청에 따라 성으로 돌아가 여자들로 하여금 아테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도록 권유한다. 이 사이에 전장에서는 트로이 장군 글라우코스와 아카이아 장군 디오메데스가 서로의 조상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뻐하며 싸움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던 무기를 우정의 표시로 교환한다. 헥토르는 트로이 성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동생 알렉산드루스를 만나 핀잔을 준 뒤 남편을 찾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이리저리 헤매는 아내 안드로케를 만나 눈물 어린 이별의 대화를 나눈다. 아테네와 아폴로는 헥토르에게 아카이아의 가장 용맹한 장수와 1대1로 싸우도록 권해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와 헥토르는 1대1로 결투를 벌인다. 밤이 되어 양쪽 군대가 휴전을 맺고 네스토르가 전사자들을 화장할 수 있도록 아카이아군 선단 주위에 방벽을 쌓는다. 지금까지 일리아스의 약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낭독했는데요. 서사시를 번역함으로써 산문 느낌으로 읽게 되는 어려움, 기억하기 힘든 셀 수 없는 인물들의 등장, 디테일하고 잔인한 전쟁 묘사, 인간의 의지보다 신들의 감정과 의지에 좌우되는 전쟁 양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 등 완독의 어려움이 있어 여기서 중략하고 중략된 내용을 살펴본 뒤 마지막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권 트로이를 돕는 제우스 신. 제우스는 아킬레우스를 위해 아가멤논에게 복수해 주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신들에게 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다른 신들도 아카이아 군이나 트로이 군을 도와주지 못한다. 제우스는 이대산으로 가서 아카이아 군의 패배를, 트로이 군에는 승리의 영광을 내린다. 트로이 군이 승리하고 밤이 되자 승리에 도취된 헥토르는 아카이아 군의 진영 앞에서 야영을 한다. 제9권 아킬레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다. 전세가 많이 불리해지자 아카이아 군은 전쟁을 접고 귀국하려고 한다. 아가멤논은 귀국을 하려고 하지만 디오메데스와 네스토르는 이에 반대한다. 아가멤논은 네스토르의 조언에 따라 아킬레우스에게 사절을 보내 그와 화해하려고 하였으나 아킬레우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한다. 제10권 돌론의 정탐.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장수들을 깨워 파수병들을 돌아보게 한다. 디오메데스와 오디세우스는 트로이군의 정탐꾼인 돌론을 죽이고 트로이군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트로이군을 정탐한다.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트라키아군 진영을 급습하고 말들을 빼앗아 돌아온다. 제11권 아가멤논의 무훈. 새로운 날이 밝자 아가멤논은 무장을 갖추고 전쟁터로 군사들을 이끌고 나온다. 그는 용감히 싸웠지만 부상을 입고 디오메데스도 역시 부상을 입고 선단으로 돌아간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오디세우스가 적군에게 포위당하자 아이아스가 그를 구해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도 부상을 당하고 아카온과 에우리필로스도 부상을 당해 선단으로 물러난다. 네스토르가 마카온을 씻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를 보내 네스토르가 씻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다. 제12권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다. 아카이아군은 트로이군에 쫓겨 방벽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헥토르는 방벽을 공격한다. 2명의 아이아스가 이에 맞서서 항전을 독려한다. 리키아의 두 장군 글라우코스와 사르페돈이 방벽을 맹렬히 공격하다가 글라우코스는 부상을 당해 물러가고 사르페돈이 결국 방벽을 허물고 만다. 헥토르가 돌로 쳐서 방벽의 문을 부수자 트로이군은 방벽을 넘어 문을 지나 물밀듯이 아카이아 진영으로 쳐들어온다. 제13권 함선들을 둘러싸고 싸우다. 아카이아군의 선단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포세이돈은 제우스 몰래 아카이아인들을 도와주며 격려한다.
맹렬하게 공격하는 헥토르를 맞아 두 아이아스가 무너진 방벽 근처에서 선전하고 전선의 왼쪽에서는 이도메네우스와 메리오네스가 아이네이아스와 파리스 등을 맞아서 분투한다. 헥토르는 폴리다마스의 조언에 따라 군사들을 한쪽으로 집결시켜서 맹렬히 공격을 퍼붓는다. 제14권 제우스가 속임을 당하다. 네스토르가 마카온을 대접한 다음 다시 싸움터로 돌아가다가 부상당한 아가멤논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와 마주친다. 아가멤논은 철군을 주장하는데 오디세우스가 반대한다. 한편 헤라는 자매신의 도움으로 제우스를 이데산에서 잠재우는 데 성공한다. 이 틈을 타서 포세이돈은 아카이아인들을 도와주는데 큰 아이아스가 던진 돌에 헥토르가 맞고 부상당하여 물러나게 되고 이를 기회로 아카이아군이 공세를 시작하여 트로이군이 후퇴한다. 작은 아이아스는 큰 공을 세운다. 제15권 아카이아군이 함선들에서 다시 밀려나다. 제우스는 잠에서 깨자 헤라에게 크게 화를 낸다. 이리스를 포세이돈에게 보내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아폴론을 헥토르에게 보내 그를 회복시키게 한다. 헥토르가 회복하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 아카이아군을 맹렬히 공격하자 아카이아군은 결국 맨 앞쪽의 선단으로부터 후퇴하기 시작한다. 큰 아이아스는 긴 창을 들고 혼자 분전하지만 중과부적으로 결국 트로이군은 맨 앞쪽에 있던 프로테실라우스의 배에 불을 지른다. 제16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출전하여 트로이군을 선단에서 몰아낸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트로이군을 선단에서 몰아내기만 하고 돌아오라고 일렀으나 파트로클로스는 이를 무시하고 도망가는 트로이군을 쫓아 진격한다. 파트로클로스는 추격전에서 사르페돈을 죽이는 등 큰 공을 세우지만 결국 헥토르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제17권 메넬라오스의 무훈.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아카이아군과 트로이군과의 일진일퇴의 격전이 벌어진다.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에게서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벗겨 자신이 입고는 더욱 맹렬한 공격을 가한다. 메넬라오스가 안틸로코스를 보내 파트로클로스의 전사 소식을 아킬레우스에게 알리게 한다. 두 명의 아이아스가 분전하는 동안 메넬라오스와 메리오네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시체와 함께 귀환한다. 제18권 아킬레우스의 슬픔.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분노한다. 택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위해 새로운 갑옷과 방패를 만들어 주도록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하겠다고 약속한다.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의 시체를 다시 탈취하려고 공격하는 순간 아킬레우스가 무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크게 고함을 지르자 트로이군이 놀라서 도망친다. 밤이 되자 풀리다마스는 헥토르에게 아킬레우스가 출전하기 전에 트로이군을 성 안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헥토르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아카이아군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헤파이스토스는 테티스가 부탁한 아킬레우스의 새 무장을 만들어준다. 제19권 아가멤논과 화해하는 아킬레우스. 날이 밝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새로운 무장을 가져다 주고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모든 아카이아 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해한다. 오디세우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카이아인들은 아침을 먹고 아킬레우스를 따라 전쟁터로 향한다. 출정하기 전에 아킬레우스의 준마 크산토스가 헤라의 힘을 입어 인간의 음성으로 아킬레우스가 오늘은 승리하지만 결국 전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이를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간다. 제20권 신들의 전투. 제우스는 아킬레우스가 당장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여러 신들이 전쟁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를 부추겨 아킬레우스에게 맞서게 한다. 여러 신들은 각자 자신들이 응원하는 측으로 갈라선다.
아이네이아스가 위험해지자 포세이돈은 그를 구해준다. 아폴로는 헥토르에게 싸움에 나서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헥토르는 이를 무시하고 동생 폴리도로스의 죽음에 화가 나서 아킬레우스에게 맞선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거의 죽음을 당할 뻔하는데 아폴론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다. 아킬레우스는 도망치는 트로이군을 크게 무찌른다. 제21권 강변에서의 전투. 트로이군의 일부가 스카만두로스 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아킬레우스가 칼을 빼들고 뒤쫓아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한 제물로 삼기 위해 12명의 젊은 군인을 생포해온다. 강의 신이 화가 나서 아킬레우스를 들판으로 추격하나 헤파이스토스가 불로 강의 신을 물리친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군을 성 안으로 모두 몰아넣는다. 제22권 헥토르의 죽음. 헥토르는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문 앞으로 나가 아킬레우스와 일전을 기다린다.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는 쫓고 쫓기다가 트로이 성을 3바퀴나 돈다. 한편 제우스는 헥토르의 파멸을 결정하고 아폴로는 헥토르를 도와주지 못한다. 아테네가 데이포보스로 변하여 헥토르로 하여금 아킬레우스에게 대항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체를 전차에 매달아 돌아가고 헥토르의 부모와 아내는 성벽 위에서 통곡한다. 제23권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장례 경기. 파트로클로스의 혼령이 밤에 아킬레우스에게 나타나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것을 요청한다. 아침이 되자 아카이아군은 나무를 준비해 파트로클로스를 화장한다. 그 다음날 화장토 위에 봉분을 만들고 아킬레우스의 주관 아래 장례 경기가 벌어진다. 이제 마지막 장을 낭독하겠습니다. 24. 헥토르의 시신을 넘겨받아 장사 지내다. 장례식의 경기대회도 끝나 병사들은 각자 자기의 배가 있는 대로 삼삼오오 흩어져서 돌아갔다. 그리고 모두 저녁 준비를 하고 즐거운 잠을 자려고 마음먹었으나 아킬레우스만은 벗을 생각하고 통곡하기만 할 뿐이었다. 잠도 자지 않고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파트로클로스 생전의 의젓함과 뛰어난 무용과 둘이서 함께 고생하며 이룬 많은 일들과 괴로움, 그리고 무사들과의 싸움, 거친 바다를 항해한 일 등의 온갖 것을 생각해내고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옆으로 배를 깔고 누워보기도 하고 반드시 누워보는가 하면 이번에는 다시 엎어져 누워보다가는 벌떡 일어나 물가를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새벽빛이 물결 위에서 모래 언덕으로 비치기 시작하자 아킬레우스는 전차의 멍에에 날쌘말을 메고 나서 헥토르의 시체를 수레디에 싣고서 죽은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둘레를 3차례나 끌고 돌아다닌 뒤 겨우 군막에 돌아와 쉬고 있었다. 그리고 헥토르를 모래먼지 속에 엎어놓은 채 내팽개쳐 놓으니 아폴론 씨는 그 몸은 죽어버렸다고는 하지만 훌륭한 인물이었던 이 사나이를 가엾게 여겨 황금사냥 가죽방패로 둘레를 온통 가려 온갖 오욕에서 지켜주었다. 질질 끌려다녀도 살갗이 찢어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처럼 분노에 몸을 맡긴 채 아킬레우스는 고귀한 헥토르에게 모진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 꼴을 하늘에서 보고 신들은 불쌍히 여겨 정찰을 잘하는 신 헤르메스에게 시체를 훔쳐오라고 꾀었다. 이때 다른 신들은 모두 찬성하였으나 헤라와 포세이돈과 반짝이는 눈의 아테네는 좀처럼 찬성하려 하지 않고 맨 처음 거룩한 일리오스며 프리아모스와 그 도성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가 저지른 죄로 받은 것과 똑같은 미움을 내내 지니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새 여신들이 이전에 그의 집들에 왔을 때 두 신을 험거하고 이 같은 고난의 원인이 된 그 여신 아프로디테를 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부터 열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새벽에 불사의 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폴론이 말하기를 당신네 신들은 매정한 분들이십니다. 게다가 또 파괴주의자들이고
한 번이라도 당신들에게 헥토르가 제물의 허벅지 고기를 구워서 바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소며 양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도 지금 시체가 되어 있는 그를 무사히 지켜주고 화장하여 장사를 지내주려는 그의 부모와 처자, 그리고 온 도성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당신네 신들은 오히려 그 저주스러운 아킬레우스에게 가세하려고 생각하시다니. 그 사나이는 마음의 분별이라는 것이 없고 가슴속의 생각을 굽혀 양보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자처럼 흉포하기만 할 그 큰 완력과 사나운 기세에 휘말려 잡아먹으려는 생각에 사람이 기르는 양을 덮치는 그 사자 같습니다. 그처럼 아킬레우스는 연민의 마음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커다란 해를 또는 이익을 주는 경건함마저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아킬레우스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든가 자식들 말입니다. 그래도 한번 슬퍼하여 울고 눈물을 흘려버리면 그것으로 어떻든 복수하기를 그만두는 법이거늘. 그런데 그 사람만은 고귀한 헥토르의 애중한 목숨을 빼앗은 데다 전차 뒤에 매달아 벗의 무덤 둘레를 끌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무래도 훌륭하다거나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그가 용사이기로 그에 대해서 우리들이 괘씸하다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할까요? 감각도 없는 흙덩이나 다름없는 시체를 화나는 대로 능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흰팔의 여신 헤라가 화를 내어 말하기를 활의 신이여 정말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 말도 지당하다. 헌데 헥토르는 죽게 마련인 인간이고 또 인간인 여자의 저주로 자란 사나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킬레우스는 여신의 아들인데다 나 자신이 그 여신을 길러 시집 보냈던 거야. 게다가 또 펠레우스도 불사의 신들에게 유달리 사랑을 받고 신들께서도 모두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했었다. 그 가운데서 그대는 하프를 가지고 잔치 자리에 나가서 대접을 받았었지. 그런데도 어째서 그대는 언제나 믿지 못할 나쁜 녀석들과 한 무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것에 대해 구름을 몰아오는 제우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헤라, 그처럼 우격다짐으로 신들에게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돼. 물론 두 사람이 받는 영예며 지위라는 것은 똑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헥토르도 일리오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들에게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이다. 나만 하더라도 그래. 좋은 제물을 바치기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내 제단은 언제나 더할 나위 없는 음식이라든가 술, 그리고 허벅다리 살코기를 굽는 냄새 등을 빠뜨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영예로운 봉헌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아무튼 헥토르의 시체를 훔친다는 것은 그만두자. 아킬레우스에게 들키지 않고 용감한 헥토르의 시체를 훔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밤낮 없이 어머니 테티스 여신이 옆에 붙어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보다도 누가 가서 테티스를 내 곁으로 불러오너라. 그러면 먼저 아킬레우스에게 프리아모스에게서 배상을 많이 받고 건네주도록 하라고 잘 타이를 테니까. 이렇게 말하니 질풍처럼 빠른 발에 무지개 여신 이리스는 분부를 전하러 일어서서 사모스 섬과 험한 바이산이 임브로스 섬 가운데쯤의 거뭇한 바다로 달려들어갔다. 그 힘에 잔잔한 물이 일렁였다. 그리하여 여신은 나부로 된 낚싯봉처럼 바다 밑을 향하여 내려갔다. 그 낚싯봉이라는 것은 들판에 사는 수소뿔에 끼어져 개걸스러운 물고기들에게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마침내 테티스를 널찍한 텅 빈 굴 속에서 발견했다. 둘레에는 다른 바다의 여신들이 많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서 테티스는 남달리 이름 높은 자기 아들의 비운을 슬퍼하여 통곡하고 있었다. 그 아들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흙이 기름진 트로이에서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바로 옆으로 다가가서 발이 날쌘 이리스가 말을 건네기를 일어서세요, 테티스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시는 제우스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은빛발의 여신 테티스가 대답하기를
어째서 또 그분이 나를 부르시나요? 나는 불사의 신들 속에 섞이는 것은 삼가고 있어요. 그지없이 쓰라린 생각으로 가슴이 메이는 것 같은 거려. 그러나 제우스 신의 분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될 테니 가도록 하지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더니 거룩한 여신은 새까만 겉옷을 입었다. 그러자 그 앞에 서서 바람처럼 날이 날쌘 이리스가 안내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바다에 용수듬치는 물결이 좌우로 쫙 갈라져 길을 터주었다. 그 사이를 바닷속에서 떠올라 부랴부랴 하늘을 향해 올라가니 거기에는 멀리 천둥을 울리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계시고 그 둘레에는 그 밖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여러 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다. 테티스는 아테네 여신이 자리를 비켜주어 제우스 아버지 신 곁에 앉았다. 헤라가 훌륭한 황금잔을 그 손에 들게 하고 말을 건네 힘을 내게 하자 테티스가 잔을 비우고 나서 내밀었다. 그러는 동안 모든 신들에게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이신 제우스가 말하기를 테티스 여신아, 무척 괴로울 텐데 와주었구나. 한시도 잊지 못할 큰 슬픔을 가슴속에 품고 있음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에 부른 것이다. 벌써 90해 동안이나 헥토르의 시체와 성을 쳐서 빼앗은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신들 사이에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신들은 헤르메스에게 그 시체를 훔쳐다 주라고 성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자기가 시체를 돌려준다는 그런 영예를 아킬레우스에게 가지게 할 생각이다. 그대의 존경과 애정을 뒷날까지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니 당장 싸움터로 가서 그대 아들에게 말하라. 신들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다고. 특히 모든 신들 가운데서도 유달리 내가 화를 내고 있다고 말이다. 그것도 그가 뒤집힌 격정 끝에 헥토르의 시체를 배들 옆에 놓아두고 돌려주지 않음을 말이다. 그러니까 그가 만일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부디 헥토르를 돌려주라고 해라. 그러면 기상이 높은 프리아모스에게도 이리스를 보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몸값을 치르고서 아카이아 군의 선단으로 찾으러 가도록 이르겠다. 아킬레우스에게 충분히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만큼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 은발의 여신 테티스는 두말 없이 그 말에 쫓아 올림포스 산봉우리에서 단숨에 날아내려가 자기 아들의 군막에 닿았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몹시 슬퍼하고 있고 그를 둘러싸고 정다운 부하들이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거친 털이 잔뜩 난 양의 수컷이 군막 안에서 제물로 도살되어 있었다. 그러자 어머니 여신이 아킬레우스에게로 바싹 다가가 앉아 손을 얹어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밥을 먹을 것도 잠을 잘 것도 잊고서 제 가슴을 좀먹게 하고 있을 거냐. 여자와 애정 속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다. 내 목숨은 이제 길지 못할 것이고 바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모진 죽음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제우스 신의 심부름으로 왔다. 신들께서는 불쾌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불사의 신들 가운데서도 유달리 제우스 신께서 매우 화가 나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가누지 못할 분노로 헥토르의 시체를 배 옆에 놓아두고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 이젠 돌려주어라. 그 대신 시체의 몸값을 받고 말이다. 이 말에 대해 발이 날쌘 아킬레우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요. 누구든 몸값을 가지고 오면 시체를 건네겠습니다. 만일 진심으로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라면 말입니다. 이처럼 배들이 모인 곳에서 어머니인 여신과 그 아들은 의논했다. 한편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를 거룩한 일리오스로 가도록 재촉하기를 날쌘 이리스여, 다녀오너라. 올림포스 위에 집을 나가 일리오스 성의 기상이 넓은 프리아모스에게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아카이아 군의 선단으로 가도록 명령하러 말이다. 아킬레우스에게 줄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만큼의 많은 선물을 달리 아무도 따르게 하지 말고 혼자서 가게 하고
전령으로 나이 먹은 사람을 딸려 보내라. 거기까지 노새와 튼튼한 4바퀴 수레를 몰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용감한 아킬레우스에게 살해당한 그의 시신을 성 안으로 날라오기 위해서. 또 프리아모스에게는 죽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해라. 아르고스의 신 헤르메스를 든든한 호의로 같이 딸려줄 테니까. 그러면 헤르메스가 그를 데리고 아킬레우스에게까지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아킬레우스의 군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는 그 자신도 죽이려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릴 것이다. 본디 아킬레우스는 어리석은 사람도 분별이 없는 사람도 잘못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다. 아주 올바르며 그것이 탄원자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자 질풍처럼 날쌘 발에 이리스는 심부름하러 일어서더니 금방 프리아모스의 거성에 닿았는데 지금도 통곡 소리와 울음소리가 한창 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둘러싸고 봉당에 모두 앉아 눈물로 옷을 적시고 있었다. 노왕은 그 한가운데에 있는데 웃옷을 머리에서부터 온통 뒤집어 쓰고 있었고 둘레에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자기 손으로 몸 둘레에 긁어모은 많은 쓰레기와 먼지가 늙은 그의 머리와 목덜미에 얹혀 있었다. 또 집안에서는 프리아모스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아르고스 군의 손에 걸려 죽어버린 사람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우스와 사자 무지개의 여신이 프리아모스의 몸 가까이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전율이 금방 그의 온몸을 붙들었다. 힘을 내라. 다르나스의 후예인 프리아모스여. 절대로 속으로 두려워할 것은 없다. 처음부터 나는 그대에게 무슨 불길한 일을 꾀할 양으로 여기에 온 것은 아니니까. 그러기는커녕 좋은 기별을 가지고 알리러 온 제우스 신의 심부름꾼이다. 제우스 신은 그대에 대해서 저 멀리 하늘에서 크게 걱정하시고 또 가엾게 여기고 계시다. 그래서 올림포스에 계시면서 그대에게 사랑하는 헥토르의 시신을 찾으러 아카이아군의 선단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아킬레우스에게 줄 마음을 누그러뜨릴 만큼의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나 혼자서 가야 한다. 달리 아무도 따르게 하지 말고 다만 전령으로 누군가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라. 거기까지 노새와 튼튼한 4바퀴 수레를 몰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용감한 아킬레우스에게 살해당한 헥토르의 시체를 성 안으로 날라오기 위해서 또 그대는 절대로 죽음과 두려움에 대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든든한 호의를 제우스 어른께서 같이 딸려주실 터인즉 바로 아르고스의 신 헤르메스다. 그분이 그대를 데리고 아킬레우스에게까지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아킬레우스의 군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에는 그 자신도 죽이려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릴 것이다. 본디 아킬레우스는 어리석은 사람도 분별이 없는 사람도 잘못을 저지를 사람도 아니다. 아주 올바르며 그것이 탄원자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자 발이 날쌘 이리스 여신은 가버렸다. 한편 프리아모스는 이내 아들들에게 일러 튼튼한 4바퀴를 단 노새가 끌 수레를 준비시키고 짐을 싣는 받침대를 수레 위에 깍 잡아매게 하고 자기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널찍하고 지붕이 높다란 삽목으로 지은 집인데 그 골방에는 훌륭한 보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왕비 헤카베를 불러 큰 소리로 말하기를 슬픈 일이지만 지금 제우스 신께서 보낸 올림포스의 사자가 오셔서 불쌍한 아들의 시신을 몸값을 치르고 찾아오도록 아카이아군의 선단으로 가라고 하시오. 아킬레우스에게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할 만큼의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말이오. 그러니 자, 나에게 말해주구려. 당신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난 반드시 아카이아군의 널따란 진중으로 배가 있는 데까지 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서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 왕비는 쓰러져 큰 소리로 울며 말을 받기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부터 다른 나라 사람이나 손수 다스리고 계시는 이 나라 사람에게까지도 유명하셨던 그 지혜와 분별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째서 또 아카이아군의 선단에 혼자서 가시려는 건지
그리고 훌륭한 자식들을 죽이고 전구를 벗겨간 그 사내의 눈앞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당신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지시기라도 한 것인가요? 만일 당신을 붙들어 눈으로 확인하면 그 사내는 야만적인 데다 신의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여서 당신을 불쌍하게 여긴다든가 탄원자로서의 경의를 표한다든가 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시느니보다는 차라리 안방에 혼자 앉으셔서 울며 슬퍼하기로 합시다. 다른 사람 아닌 내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떤 움직이지 못할 운명이 이 아이에게 날이 날쌘 개들의 밥이 되게 하였던가요? 더욱이 제 어버이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데서 매정한 사내의 손에 걸려 차라리 나는 그 사내의 간 한가운데에 꽉 눌러붙어서라도 씹어먹고 싶은 거려. 그러면 내 아들이 당한 짓에 안갚음이라도 할 수 있으련만.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을 죽인 것도 아니고 트로이 산에 들이며 앞가슴에 주름도 깊은 여자들을 지키며 도망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죽였으니까요.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신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노왕 프리아모스가 말하기를 좌우간 나는 갈 생각이니까 절대로 말리지는 마시오. 당신 자신이 집안에서의 나쁜 조짐이 된다든가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나는 듣지 않을 테니까. 가라고 나한테 권한 것이 인간 세계의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를테면 재물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라든가 박수라든가 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말로 알고 아예 상대하기를 피했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 것은 내가 실제로 신의 명령을 듣고 눈으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리스가 말한 것은 절대로 빈말은 아닐 것이요. 만일 내 운명이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의 군의 배 옆에서 죽고 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바요. 불쌍한 아들을 이팔에 안고 실컷 슬퍼한 뒤 당장 아킬레우스에게 살해당하겠소. 이렇게 말하고 많은 괴의 예쁜 뚜껑을 열어 12필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옷감과 12벌의 겉옷과 또 같은 수의 깔개를 꺼내고 또 같은 수만큼의 베일과 같은 수의 동옷을 꺼내게 했다. 또 저울에 얹어 황금줄을 10끈만 달게 하여 가져오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세발솥 2개, 가마솥 4개, 게다가 옛날 다른 나라에 볼일로 갔을 때 트라키아인이 선물한 아주 값진 보물인 유달리 아름다운 술잔도 노왕은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집에 남겨두려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애지중지하는 아들의 시신을 그 대상으로 되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은 트로이 사람들을 모조리 내몰아 모욕적인 말로 나무라기를 모두 다 나가버려라. 변변한 짓 하나 못하는 병신들아. 너희 집에는 분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냐. 귀찮게 여기에 오게. 그렇지 않으면 잘되기라도 했다는 거냐.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가장 뛰어난 아들을 죽임으로써 내게 고뇌를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도 이내 깨달으리라. 그가 이제 죽었으니 아카이아군이 너희들을 죽이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음을. 나는 아무튼 이 도성이 함락당하여 노략질 당하는 것을 이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느니 차라리 황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지팡이를 휘둘러 사람들을 내모는 바람에 노왕이 모질게 몰아내는 대로 모두 바깥으로 나갔다. 한편 왕은 아들에게 대고 잔소리를 퍼부으며 헬레노스며 알렉산드로스, 용감한 아가톤, 판몬, 안티포노스며 외침소리도 훌륭한 폴리테스며 데이포버스, 히포토스, 그리고 용감한 아가우오스 등 9명의 아들을 큰소리로 불러 명하기를 얼른 서둘러라. 남 앞에 내놓지 못할 못난 녀석들아. 너희들이야말로 모두 헥토르 대신 날쌘베 곁에서 살해당했어야 할 녀석들이다. 나는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이 넓은 트로이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아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신과도 견줄 만한 메스토르도, 말을 크게 좋아하는 트로일로스도, 그리고 헥토르까지. 그는 인간 가운데 있으면서 신과 같아서 언젠가 죽을 몸으로 정해져 있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일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아들들은 모두 군신 아레스에게 빼앗기고 변변치도 못한 녀석들만 고스란히 남았으니 말이야. 간살쟁이들, 춤가락을 잡는 데는 따를 자가 없을 춤의 능숙꾼들, 제 나라 백성의 양이나 사냥들을 빼앗는 녀석들 뿐이다. 자, 어서 술의 채비를 한시바삐 하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로 길을 떠날 수 있게 이것을 모두 실어라. 이렇게 말하니 모두 아버지의 명령에 겁을 먹고 튼튼한 수레바퀴를 단 노새가 끄는 4바퀴 수레를 대에서 드러내려 놓았다. 훌륭하게 새로 만든 것에 짐 싣는 받침대를 얹어 잡아매고 또 못에 걸린 멍에를 내려 수레에 달았다. 그것은 노도밤 나무 목재로 만들어서 손잡이도 있고 고삐를 걸 고리도 잘 달려 있었다. 그리고 멍에와 함께 한 발 남짓이나 되는 멍에를 미끄러매는 끈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멍에를 야무지게 잘 닦은 충목에 대어 나룻의 맨 가장자리께에 놓자 이어 바퀴테를 바퀴살에 끼우고 저마다 3차례씩 고리에 밧줄을 꿰n 뒤 이번에는 차례차례 굽은 쇠고리 밑으로 뺐다. 그것이 끝나자 안방에서 잘 닦은 달구지에 수없는 보물을 헥토르의 몸가스로 날라다 싣고 그리고는 마구를 차고 일하는 튼튼한 발굽의 노새들을 멍에 안에 끌어넣어 잡아맸다. 프리아무스 왕에게 전에 미시아 사람들이 바친 훌륭한 선물이다. 또 프리아무스가 탈 말로는 2마리의 말을 멍에에 채워 준비시켰다. 이 말들은 노왕이 전부터 잘 닦인 마굿간 안에서 길러온 것이다. 이처럼 프리아무스와 전령은 높이 솟은 집안에서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헤카베가 다가왔다. 오른손에 마음을 달래고 부드럽게 하는 포도주를 금잔에 담아서 들고 먼저 신들에게 술을 바치는 의식을 마친 다음 떠나도록 하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말들 바로 옆에 서서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자, 제우스 아버지 신께 술을 바쳐 적의 진중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비십시오. 기어이 선단에 가실 작정이시라면 물론 저로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러시려면 당신이 직접 이대산에 계시는 먹구름을 몰아오는 크로노스의 아드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온 트로이를 굽어보시는 신께. 그리고 새 점을 원하세요. 제우스께서도 가장 귀여워하시는 데다 새들 가운데서도 힘이 가장 센 새를 오른손에 주십사고 말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눈으로 그 새를 보고 그것을 믿고 마음 놓고 날쌘말을 모는 다나오이 군의 선단으로 가실 수 있게. 만일 멀리 울리는 제우스께서 전령의 새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르고스 군의 선단에 가시는 것을 설사 아무리 바라시더라도 저로서는 찬성하고 권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신으로도 보일 모습의 프리아무스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헤카베여, 절대로 당신의 그러한 제의를 무시하지 않겠소. 가여워해 주실까 하고 제우스 신에게 2손을 내밀고 빈다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이렇게 말하고 노왕은 살림살이를 맡은 시녀를 재촉하여 깨끗한 물을 손에 붓도록 명령하니 시녀는 왕 옆에 대야와 물병을 2손에 받쳐들고 섰다. 그리하여 손을 씻자 이번에는 은받침이 달린 잔을 아내의 손에서 받아 뜰 한가운데에 서서 포도주를 땅에 붓고 하늘을 우러르며 큰 소리로 말을 잇기를 제우스 신이여, 이데의 삼봉우리에 사시는 지극히 위대하신 대신이시여. 바라옵건대 아킬레우스에게 가거든 그자가 저를 진심으로 불쌍하다고 여기게 해주소서. 그러려면 새 점을 보여주소서. 대신님 자신께서도 가장 사랑하시고 새들 가운데서도 힘이 가장 세다는 그 새를 오른쪽 손에 보여주시어 제가 제 눈으로 그 조짐을 보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안심하고 날쌘말을 몰아 다나오이 군의 선단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며 말한 그의 말을 전지전능하신 제우스는 듣고 이내 독수리를 보냈다. 더할 나위 없이 확연한 새로 사람들은 그것을 얼룩 독수리라고 불렀다. 그 2 날개를 좌우로 펴면 돈 많은 부자의 높은 지붕을 가진 안채로 들어가는 소슬대문에 빗장을 단 문만큼이나 되었다. 그 독수리가 오른쪽 손으로 도시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우러러 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너나 없이 모두 마음이 푸근해짐을 느꼈다. 노왕은 부랴부랴 서둘러 잘 손질한 전차에 타자
현관 앞에서 소리가 크게 울리는 주랑을 지나 몰고 나갔는데 그 앞쪽에는 노새들이 4바퀴가 있는 수레를 끌고 갔다. 마브로는 마음이 넓고 현명한 이다이오스가 탔고 그 뒤에서 나아가는 마차에는 노왕이 직접 고삐를 잡고 채찍을 휘두르며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길을 내려가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라도 하듯이 내내 슬퍼하며 뒤를 따랐다. 이윽고 모든 사람이 성문을 빠져 들판까지 다다르자 거기에서 모두 되돌아서서 일리오스로 돌아갔다. 그런데 2 사람이 들판에 나타난 것을 멀리 천둥을 울리게 하는 제우스 신은 놓치지 않고 보더니 가여워하며 이내 사랑하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말하기를 헤르메스여, 너는 언제나 인간의 무사를 동무 삼아 같이 가기를 좋아하고 누구든 아랑곳하지 않고 동무 삼은 인간의 말을 잘 들으니 그럼 자, 어서 가서 프리아모스를 아카이아 군의 배로 안내해 주어라. 펠레우스 아들의 군막에 닿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다른 다나오이 편 사람에게 들키지도 눈치채이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도 이내 알아듣고 얼른 발에 예쁜 신을 신었다. 황금으로 지은 거룩한 것이어서 물이든 끝없는 무치든 부는 바람에 따라 신들을 나르는 신이었다. 게다가 또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것은 버릇없는 인간의 눈을 어지럽혀 잠자게 하고 또 반대로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기도 하는 도구였다. 힘센 아르고스를 죽인 신은 이것을 2 손으로 받쳐들고 날아가 금방 트로이와 헬레스폰토스에 이르자 그고을 영주의 기공자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나아갔다. 수염이 막 자란 젊음의 꽃이 유난히도 향기로운 젊은이의 모습으로. 한편 일행은 일로스의 커다란 분모 옆을 지나 수레를 몰고 나간 뒤 노세의 수레와 마차를 스카만도로스 강가에서 멈추고 말들에게 물을 먹였다. 마침내 어둠이 지상을 덮쳤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가까이 다가온 헤르메스를 전령이 보고 알아채고는 프리모스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왕이시여 조심하십시오. 주의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보입니다. 우리들은 곧 크게 혼날 것입니다. 그러니 자, 마차를 몰아 빨리 달아납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나이의 무릎에 매달려 불쌍히 여기라고 사정해 보시든지요. 이렇게 말하니 노왕의 마음은 내려앉고 가누지 못할 두려움에 사로잡혀 멍하니 서 있었다. 거기에 대단한 도움의 신 헤르메스 자신이 가까이 다가와 노왕의 손을 잡고 물으며 하는 말이 영감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이 향기로운 한밤에 이처럼 말이며 노새를 급히 몰고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요. 그 엄청나게 기고만장한 아카이아 군도 당신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기를 품고 나쁜 짓을 꾀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밤의 어둠을 틈타 이처럼 많은 보물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신은 젊지 않으신 데다 같이 계신 분 또한 저쪽에서 달려들면 그 사나이들을 쫓아버리기엔 너무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답하여 이번에는 신으로 보일 로왕 프리아모스가 말하기를 그건 그렇소 젊은이. 말씀하신 대로요. 어느 분인지 신들 가운데 아직도 비호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처럼 훌륭한 나그네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소. 조짐도 좋게. 풍채도 모습도 훌륭한 데다가 재치도 그만한 것을 보면 아마 훌륭한 양친을 모시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에 대해 이번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말하기를 영감님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자, 그 내력을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훌륭한 보물을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 길인지요.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에게로 훌륭한 보물이 무사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가시는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일리오스를 구하려 하시는 것인지요. 당신의 아드님인 뛰어난 용사 헥토르는 죽었소. 아카이아 군과의 싸움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신으로 보일 로왕 프리아모스가 대답하기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지, 양친의 조남은 뭐라고 여쭙는지요. 어쩌면 그렇게도 내 방명한 아들의 신상을 잘 맞추시오.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전령의 시인 아르메스가 말하기를 나를 시험하실 셈이군요. 용감한 헥토르에 대해서 물으시는 걸 보니 나는 그분을 무사에게 영예를 주는 싸움에서 몇 번이나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선단으로 밀어닥쳐 아르고스군을 날카로운 청동으로 쳐 죽이고 베어 눕히고 했을 때에도 우리들은 탐복하면서 내내 서 있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원한을 품고 우리들에게 출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의 수행무사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한 배를 타고 온 사람이요. 미르미돈족 태생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플릭토르라 하며 부자지요. 꼭 영감님과 같은 나이의 어르신네로 아들 6명이 스라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7째 아들인데 형제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내가 맞아 종군하게 되어 지금 배가 노인돼서 이 들판으로 막 온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눈을 번득이는 아카이아 군이 도성을 둘러싸고 싸움에 착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에 실증이 난 아카이아 장수들도 이제는 날뛰는 군사들을 싸움에서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프리아모스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말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수행무사라면 어디 좀 사실대로 말해주시구려. 내 자식이 아직 배들 옆에 뉘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미 아킬레우스가 팔이고 다리고 찢어발겨서 개들에게 주었는지 어떤지를.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전령의 시인 아르메스가 말하기를 영감님, 아직도 그분에게 개들이나 들새들도 달려들지 않았고 본디대로의 모습으로 아킬레우스의 배역 군막 안에 뉘어져 있습니다. 놓아둔 지 12일째의 아침인데도 살갗이 조금 더 썩지 않았을 뿐더러 구더기도 깨지 않았습니다. 싸움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구더기가 깨어 파먹는 법인데요.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날마다 그것을 자기 벗의 무덤 둘레에서 빛나는 아침 햇살이 쏟아질 때마다 무지막지하게 끌고 다닙니다만 절대로 몰골이 사납게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셔서 보시면 아마 틀림없이 놀라실 것입니다. 그 잠든 모습이 싱싱하고 핏자국도 말끔히 닦여 조금도 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몸뚱이를 칼로 찔렀는데도 상처는 모두 다 아물었습니다. 은혜로운 신들께서 용감한 아드님을 시체일 망정 걱정해 주시고 총애하시는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노왕은 기쁘게 생각하며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젊은 양반, 정말로 불사의 신들에게 법도를 갖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좋은 일이요. 내 아들도 집안에서는 올림포스에 계시는 신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에 떨어졌는데도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자, 이 훌륭한 잔을 내 손에서 받고서 내 몸을 지켜주시고 또 신들의 옹호 밑에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군막에 닿을 때까지 안내해 주지 않으려오.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말하기를 나를 시험해 보실 셈이군요. 그러나 아킬레우스님 몰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가는 것을 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또한 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난이 덮쳐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영감님을 모시는 일이라면 세상의 이름 높은 아르고스에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차근차근 빠른 배에 태워드리고 걸어서 동행하면 아무도 이 동행을 깔보고 싸움을 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자 대단한 도움의 신 헤르메스는 마차 위로 뛰어올라와 이내 가죽 채찍과 고삐를 두 손에 들고 말들과 노새들에게 힘찬 기력을 불어넣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배 둘레와 막루가 늘어선 참호가 있는 데에 닿았다. 마침 위병들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령의 신은 그 사람들에게 모두 잠을 쏟아부은 다음 빗장을 밀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프리아모스와 수르에 실은 훌륭한 진상품을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군막에 도착했다. 이 막사는 미르미돈의 일족이 주군을 위해서 단풍나무를 베어 지은 곳으로 그 지붕은 목장에서 솜털처럼 부드러운 억새를 베어와 이은 것이다.
막사둘레에는 주군을 위해서 말뚝을 촘촘히 박아 안뜰 울타리를 만들고 출입구 문에는 딱 한 개의 단풍나무 목재로 만든 빗장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닫는 데는 아카이아 사람 3사람이 달려들어야 겨우 되고, 여는데도 이 문에 커다란 빗장을 빼려면 3사람은 덤벼야 했는데 이것을 아킬레우스는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대단한 도움의 신 헤르메스가 노왕을 위해 문을 열고서 발이 날쌘 페레우스의 아들에게 바칠 훌륭한 진상품을 실은 달구지를 들여놓더니 마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실은 여기까지 온 나는 불사의 신 헤르메스로 그대를 위해서 아버님이 나를 호의로 딸리신 것이다. 허나 이제 나는 여기서 돌아가겠다. 아킬레우스의 눈앞에는 나가지 않겠다. 불사의 신으로서 가까이 죽어야 할 인간을 데리고 있는 것은 다른 원한을 사는 짓이 될 테니까. 그러니 그대는 들어가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붙들고 늘어져 그의 아버지와 머리털이 고운 어머니, 또 자신을 내세우며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여러 가지로 사정해보라. 헤르메스가 이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높이 솟은 올림포스로 떠나자 프리아모스 왕은 마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이다이오스는 그대로 거기에 남겨놓았는데 말들과 노새들을 붙들어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노왕은 곧장 군막을 향해서 나아갔다. 거기에는 평소 제우스가 귀여워하시는 아킬레우스의 처소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그 사람이 보이고 조금 떨어져서 부하들이 앉아 있었다. 용사인 아우토메돈과 군신 아레스의 버신 알키모스 둘이서 군주 옆에 앉아 부지런히 시중을 들고 있었다. 막 식사가 끝난 참인지라 식탁에 아직 놓인 채였다. 키가 큰 프리아모스는 그 사람들에게도 알아채이지 않고 들어와 아킬레우스 바로 옆에 서서 두 손을 내밀고는 그 무릎을 잡고 무사를 수없이 죽인 무서운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 많은 제자식을 죽이게 한 손에. 아킬레우스는 신으로도 잘못 볼 프리아모스를 눈앞에 보고 놀랐다. 두 시종들도 모두 질겁하여 서로 눈짓을 나눌 뿐이었다. 그런 가운데에서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간절한 기원을 담은 말을 건네기를, 신가도 견줄 아킬레우스여, 아버님을 생각해 보시오. 나와 한 연배인 끔찍한 노년의 문턱에 접어드신 아버님. 그 어른도 지금 주위에 사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이 공략하여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 화며 재난을 막아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말이오.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에서 돌아오는 것을 맞을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얼마나 불우한 자인지, 광대한 트로이 나라에서 남달리 훌륭한 자식을 두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카이아 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50명이나 있었는데 그 가운데 19명까지는 한 탯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고 다른 자식들은 모두 다 집안 여자들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 대부분을 기세도 대단한 군신이 무릎을 부러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소중한 아들, 그 몸 하나로 도시를 지켜준 자식을 당신은 바로 얼마 전에 쓰러뜨리셨습니다. 헥토르를 말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지금 나는 아카이아 군의 선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되찾고자 많은 보물을 몸값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아킬레우스여, 제발 신들을 두려워하시고 또 아버님을 마음에 생각하시어 이 몸을 가엾게 여겨주시오. 나야말로 정말 가엾은 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직까지 한 적도 없는 짓을 참고 견뎌내기까지 했소이다. 아들을 죽인 그 무사의 이번저리까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여 아킬레우스가 제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울며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쪽도 늙은이의 손을 잡고 슬며시 저만큼 밀어놓았는데 그대로 둘이는 저마다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즉 프리아모스 왕은 무사를 죽이는 헥토르를 생각하고 아킬레우스의 발밑에 엎드린 채 통곡을 하였고 아킬레우스는 제 아버지와 파트로클로스를 생각하며 슬퍼했다. 그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진동시켰다. 그런데 용맹한 아킬레우스는 실컷 울어 뱃속에서도 손발의 힘줄에서도
슬픈 마음이 쑥 빠지자 이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 왕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하얗게 센 그의 머리털이며 새하얀 수염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왕에게 큰 소리로 정중하게 말을 건네기를 오 불쌍한 분, 실로 무서운 불행을 온통 마음에 참고 견뎌왔구려. 어쩌면 그렇게 혼자서 대담하게도 아카이아군의 선당까지 찾아오셨소. 게다가 그 많은 훌륭한 자식들을 죽여버린 그 사내의 눈앞에 나타나다니 당신의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일까? 그러나 저러나 자, 이 의자에 앉으시오. 아무리 못 견딜 정도의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우선 잠시 동안 가슴속에 덮어두기로 합시다. 몸을 얼어붙게 하는 통곡과 슬픔도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요컨대 신들이 비참한 인간들에게 가슴을 졸이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도록 운명의 실을 꼬아놓았으니 말이오. 하지만 신들 자신은 아무런 어려움도 가지지 않는 것이오. 듣기로는 제우스 궁전의 넓은 거실에는 2개의 병이 놓여 있는데 그 하나에는 온갖 재앙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에는 행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오. 그래서 번갯불을 던지시는 제우스가 이 2가지를 섞어서 보내 인간은 때로는 잠옷 불행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행복한 경우도 당하겠지요. 그러나 재앙만을 보낼 때 그 사람은 남에게 얕잡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런 자는 줄곧 심한 굶주림에 쫓겨 거룩한 땅 위를 방황하고 신들은 물론 인간들에게서도 천대를 받으며 어정거리고 돌아다니는 법이요. 그처럼 펠레우스에게도 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로나 행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보다 뛰어나게 하고 미루미돈을 군주로서 다스려 오게 했소. 게다가 또 죽을 인간의 몸이면서도 여신을 아내로 주신 것이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까지 신께서는 화를 더하였소. 그것은 왕위를 이을 친자식이 온 집안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게 하고 단 하나 태어난 자식인 나는 실로 일찍 죽어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를 모실 수도 없기 때문이요. 이처럼 고향과 멀리 떨어진 트로이에 붙들려 당신과 당신 자식을 괴롭히며 나를 보내고 있으니 노왕이여, 당신도 전에는 영화로웠다고 듣고 있소. 들은 바에 따르면 위로는 마카르의 주거였다는 레스보스 섬에서 육지의 프리기아까지 그리고 끝없는 헬레스폰토스까지 구획을 지었으며 모든 고을에서 부로나 잘난 아들을 가진 것으로나 당신 이상의 사람은 볼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의 이 화를 천상의 신들이 한번 보내고 나서는 줄곧 도성을 에워싸고서 전쟁이니 사륙이니 하는 따위의 짓뿐이요. 그렇더라도 우선은 꾹 참고 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서 마음속으로 그리 슬퍼하지 마오. 이제 새삼스레 용감했던 아들 헥토르 때문에 상심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또 되살아나게 하기 전에 다른 재앙이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오. 그것에 대답하여 이번에는 신으로도 보일 프리아모스가 말하기를 제우스의 비호를 받는 아킬레우스님, 헥토르가 아직 군막 속에 버려져 있는 동안은 나를 안치려고 하지 마시오. 그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눈으로 가까이 볼 수 있게 돌려주시고 가지고 온 많은 몸값의 물건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나 자신이 오래 살아서 햇빛을 우러를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한 이상 그 물건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며 말하기를 노인이여, 이쪽에서 헥토르를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성나게 하지 마오. 그것도 나를 낳은 어머니, 그 바다의 늙은이 네레우스의 딸 테티스가 제우스한테서 심부름꾼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요. 또 당신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신인가 아카이아군의 빠른 배가 있는 데까지 안내해 온 것을 말이요. 아무리 객기를 부리는 사내라 하더라도 죽을 인간의 몸으로 이 진중까지 대담히 올 사람은 없을 것이요. 특히 초병의 눈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 군막의 빗장도 쉽게 끄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더 이상 괴로워하고 있는 내 가슴을 잡아 흔들지 마오. 만일에라도 내가 군막 안에서 탄원자로 쏜 당신까지 손을 대어 제우스의 신명까지 거역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자 노왕은 기겁을 하며 그 말을 따랐다.
그러자 펠레우스의 아들은 군막 밖으로 사자처럼 뛰어갔는데 혼자서가 아니라 수행무사 아우토메돈과 알키무스가 함께 따라갔다. 두 사람 다 아킬레우스가 부하 가운데 파트로클로스 다음으로 중히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달려들어 멍에 밑에서 말들과 노새들을 풀어주고 나자 노왕을 따라온 전령을 군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히는 한편 수레에서 헥토르의 몸가신 많은 배상의 물건을 내렸다. 그러나 두 필의 옷감과 곱게 바느질이 된 동옷은 달구지 위에 남겨두었는데 헥토르의 시신을 내줄 때 잘 싸서 가지고 돌아가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녀들을 불러내어 프리아모스의 눈에 띄지 않게 보이지 않는 대로 시체를 가지고 가서 씻고 기름을 발라두도록 명령했다. 그것은 만일에라도 프리아모스가 자식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분함을 누르지 못하게 되어 아킬레우스 쪽에서도 그 모습에 가슴이 어지러워져 제우스의 신명을 거슬러 왕을 죽이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헥토르를 시녀들이 씻어 기름을 바르고 나자 그 몸에 아주 깨끗한 옷과 겉옷을 입혀 싸니 아킬레우스 자신이 손수 안아 올려서 침상에 뉘었다. 그것을 수행무사들이 들어올려 잘 손질된 달구지에 씻자 아킬레우스는 크게 신음소리를 내고 사랑하는 벗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파트로클로스여, 설사 그대가 저승에 있으면서 내가 씩씩한 헥토르를 사랑하는 부친에게 돌려주었다는 걸 듣더라도 절대로 나를 원망스럽게 여기지 말라. 절대로 치욕이 되지 않을 만한 몸값을 받고서 한 일이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그대에게 내가 충분히 알맞을 만큼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용감한 아킬레우스는 군막 안으로 돌아가 전에 일어섰던 침대 의자에 걸터 앉으며 맞은편 벽 밑에 있는 프리아모스에게 말을 건넸다. 자, 노인이 바라신 대로 아들을 돌려드렸소. 지금은 침상에 뉘어져 있소. 아침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당신들 자신이 데리고 갈 때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저녁을 들기로 합시다. 그 고운 머리털의 니오베도 12자식들을 집안에서 잃었으면서도 식사는 잊지 않았소. 그 중에 6명은 딸이고 나머지 6명은 한창 젊은 아들이었는데 아폴론 신이 은알의 화살로 죽이셨소. 그리고 니오베에게 화를 내시며 딸들은 화살을 퍼부으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죽이셨소. 예쁜 볼의 레토 여신에게 니오베가 자신을 견주어서 즉 여신은 2 자식밖에 가지시지 않았는데 자기는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레토의 자식인 2 신 단둘이서 모두를 살해한 것이요. 그 자식들이 살해당한 채 50해 동안이나 내팽개쳐지고 아무도 장사를 지내는 자가 없던 것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신이 그 고을 사람들을 돌이 되게 하였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열흘 만에 하늘에 계시는 신들이 장사를 지내신 모양인데 그 니오베도 눈물을 흘리며 지쳐 쓰러져서는 식사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녀는 지금 호젓한 시필로스 산의 바위 속에 있는데 그곳은 아켈로이오스 강변에서 춤추던 림프들의 안식처라고들 합니다. 거기서 니오베는 돌이 되어서까지 신들이 보내신 고난을 원망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니 자, 거룩한 노인이여, 우리들도 식사의 마음을 돌립시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을 슬퍼하며 통곡함이 어떻소. 일리오스로 데리고 가서 참으로 실컷 눈물을 흘리실 테지만. 이렇게 말하고 훌쩍 일어서더니 새하얀 양의 목을 자르자 부하들은 그 가죽을 벗겨 정해진 대로 잘 잡아서 솜씨 좋게 잘게 살코기를 썰어 꼬챙이에 꿰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잘 구워 불에서 내렸다. 그동안 아우토메돈이 빵 등을 예쁜 바구니에 담아 식탁에 나누어 내자 아킬레우스는 살코기를 잘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눈앞에 잘 장만하여 내놓은 반찬에 손을 내밀어 식사를 했다. 이윽고 마시는 것에도 먹는 것에도 어지간히 실증나자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프리아모스는 찬찬히 아킬레우스를 쳐다보았고 그 체격이나 모습이 자무 신이나 다름없는 데 감탄했다. 한편 아킬레우스도 다르다노의 후예 프리아모스의 의젓한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 귀인스러움에 탐복했다. 이같이 서로 실컷 쳐다보고 나자 먼저 신으로도 보일 노왕이 프리아모스가 이야기를 꺼내기를
그럼 빨리 제우스의 비호를 받으시는 당신이 나를 잠자리에 들게 해 주시오. 얼른 자리에 들어 즐거운 잠을 맛보도록 말이오. 당신 손에 잡혀 내 아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는 한 번도 이 눈이 눈썹 밑에 있으면서 감긴 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울음으로 나날을 지새우며 수많은 범민의 괴로워한 끝에 안뜰 울의 진창에 몸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식사도 하고 반짝이는 술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정말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아킬레우스는 종신들과 시녀들에게 명령하여 두 손님의 잠잔을 주랑에 마련케 했다. 먼저 속에는 훌륭한 자줏빛 요와 시트를 깐 다음 푹신한 깃털 이불을 덮도록 명령하자 시녀들은 횃불을 손에 치켜들고 홀에서 나가 부지런히 서둘러 두 잠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프리아모스에게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재빠르게 말하기를 그럼 이 방 밖에서 주무시오, 노인. 어쩌다 아카이아군의 참모인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자들은 을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줄곧 내게 찾아와 의논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일 그 한 사람이 이 캄캄한 밤중에라도 당신을 발견하게 되면 이내 병사들의 통솔자인 아가멤논에게 알릴 것이요. 그러면 혹 시신을 가져가는데 지체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 못하오. 그러니 자, 나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오. 용감한 헥토르의 장례를 지내자면 며칠이나 걸릴 것인지. 그동안은 나 자신도 삼갈 것이고 병사들도 붙잡아 둘 터이니.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프리아모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말로 용감한 헥토르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게 해주실 생각이시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리요. 아킬레우스요.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성체 안에 갇혀 있는 바 먼 산속에서 장작을 해오기 때문에 트로이 사람들은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흘에 동안 시체를 집 안에서 애도하다가 열흘째에 땅에 묻고 또 성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 대접하고 나서 10하루째에 그 무덤 위에 봉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0이틀째에 어쩔 수 없다면 싸움을 다시 벌이기로 합시다. 그것에 대해 이번에는 발이 날쌘 용감한 아킬레우스가 말하기를 그럼 프리아모스 노인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지요. 제의하신 날 동안만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겠소. 이처럼 말하고 노인이 절대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지 않도록 오른손목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나서 둘이는 그대로 집 앞 홀에 누워 잤다. 아킬레우스는 튼튼히 지어진 군막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예쁜 볼의 브리세이스가 함께 잤다. 다른 신들도 말종수를 단 투구를 쓴 무사들도 편안한 잠에 완전히 취해 하룻밤 내내 자고 있었다. 그러나 대단한 도움의 신인 헤르메스만은 잠들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궁리를 했다. 어떻게 하면 프리아모스 왕을 선진에서 문지기들에게도 들키지 않고 도망쳐 돌아가게 할까 하고. 그래서 그의 머리맡에 붙어서서 그에게 말을 건네기를 영감, 당신은 조금도 화를 걱정하지 않는 건가? 아무리 아킬레우스가 용서했더라도 적들 가운데서 이처럼 자고 있다니. 지금은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시신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만일 당신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나 아카이아 측 사람들 눈에 띄어 사로잡히는 날에는 다시 되찾으려면 뒤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세갑절가량 몸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노왕은 벼랑간 두려움을 느끼고 전령을 흔들어 깨웠다. 그리하여 두 사람을 위해서 헤르메스가 말이며 노새들을 멍에에 채우고 부랴부랴 손수 그 수레를 몰아서 아카이아군의 진중을 달렸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린 자는 없었다. 마침내 불사의 제우스 신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강가, 소용돌이 치는 크산토스 강의 나루터에 닿자 그때 헤르메스는 높이 솟은 올림포스 산을 향해서 올라갔다. 사프란빛 옷을 걸친 여명이 지상에 막 빛을 던졌다. 둘이 도성을 향해서 슬픔의 소리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들을 몰자 노새들이 시신을 싣고 가는 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도성의 남자들이나 아름다운 띠를 두른 여자들도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맨 처음 본 것은 황금의 아프로디테 여신과도 닮은 카산드라로 성산 위에 올라가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전차의 대자에 서 있는 것을 성 안에 포령을 전하는 전령과 함께 눈으로 보았다.
물론 노새가 끄는 수레 안에 널에든 사람도 함께. 그리고 확연히 알아보자 통곡하며 온 집안에 대고 외쳤다. 트로이 남자들도 여자들도 나와서 헥토르를 보시오. 도성에도 온 나라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었던 저분이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니 한 사람도 도성 안에 그대로 들어박혀 있는 사람이 없었다. 너나 없이 모두 누를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문께로 가서 시신을 끌고 오는 왕을 마중했는데 그 선두에 헥토르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인 왕비가 잘 만들어진 수레바퀴를 단 달구지로 달려가자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슬피 울어댔다. 그것을 둘러싸고 서 있던 군중도 또 울부짖었는데 만일 전차의 대자에서 노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해가 서쪽으로 질 때까지 온종일 일하도 이렇게 성문 앞에서 눈물로 헥토르를 슬피 애도했을는지도 모른다. 자, 비켜라. 노새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게. 집으로 데리고 돌아간 다음에 언젠가 나중에 실컷 울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니 사람들은 길을 비켜 수레를 지나가게 했다. 두리는 이름 높은 프리아모스의 왕궁 안으로 수레를 끌어들이자 헥토르의 시신을 훌륭한 조각이 있는 침상 위에 누이고 망가를 부르는 노래꾼을 옆에 앉혔다. 이리하여 그들이 애도의 노래를 부르자 뒤따라 여자들이 슬픈 곡을 올렸다. 그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흰팔의 안드로마케가 무사들을 죽이는 헥토르의 머리를 팔로 얼싸안고 울며 한탄하기를 여보, 당신은 아직 젊으신데 벌써 이 세상을 떠나 나를 홀로 집안에 남겨두셨군요. 아들도 아직 갓난아이. 친어버이인 당신도 나도 이처럼 불운한 몸이어서는 이 아들도 어른이 되기까지 도저히 크지 못할 거예요. 그 전에 이 도성이 전멸되고 말 것입니다. 실로 그 방어자인 당신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여태까지 도성을 지켜 나와 충실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여자들도 언젠가는 배에 실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함께. 그리고 아가, 너도 나를 따라와 그 고을에서 천덕스러운 일에 부려먹히리라. 인정머리 없는 주인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면서 혹은 어떤 아카이아 무사가 내 손을 잡아 망루 위에서 내던져 참혹하게 죽일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제 형제나 아버지나 혹은 자식을 헥토르에게 살해당하여 그것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일 게다. 정말로 어지간히 많은 아카이아 사람들이 헥토르 손에 잡혀 끝도 없는 대지 위에 죽어 쓰러졌다. 내 아버님은 참혹한 싸움터에서 절대로 순한 분은 아니셨다. 그래서 온 성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어주고 있는 것이며 끝없는 눈물을 아버님 어머님에게도 흘리시게 하는 것이다. 헥토르님, 그래도 가장 가누지 못할 괴로움은 제 것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침상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도 않고 중대한 유언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만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생각해내며 눈물에 젖을 수도 있으련만. 이렇게 말하며 울부짖으니 여자들은 그 뒤를 따라 애도의 곡을 올렸다. 이어 이번에는 헤카베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외쳐 말하기를 헥토르야, 모든 자식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가장 소중했던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도 신들에게서 사랑을 받더니 이처럼 죽은 뒤까지도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내 자식들 중 다른 아이도 몇 명이나 날이 날쌘 아킬레우스에게 붙잡혀 팔려가기도 했다. 쓸쓸한 바다 저편의 사모스 섬이며 임브로스며 화산 연기가 자욱한 렘노스 섬 등으로. 그러나 내 목숨을 청동칼로 빼앗아서는 여러 차례나 내가 죽인 그의 벗 파트로클로스의 묘 둘레를 끌고 돌아다녔다는구나. 그래도 그를 되살아나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부르면 대답할 것 같은 싱싱한 모습으로 그가 이 집안에 자고 있는 것은 아폴로님께서 친히 우아한 화살을 쏘아 죽이신 사랑 같아. 이렇게 말하고 울부짖어 억누를 수 없는 외침을 부추겼다. 그러자 세 번째로 헬레네가 여자들에게 슬픔의 곡을 선창하며 시아주버니들 가운데서도 각별한 분이신 헥토르님, 내 남편은 신으로도 보일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트로이로 데리고 온 사람이고 보면 그 이전에 죽을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고향을 버리고 거기에서 떠나온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당신에게서 한 번도 모진 말씀이나 심술사나운 분부 등을 들은 적이 없을 뿐더러 설사 누구건 집안에서 다른 분이 시아주버니들이건 시누이들이건 또는 훌륭한 옷을 입은 동서들이건 또는 의리 있는 시어머니들이 나를 나무라시기라도 하면 꼭 당신이 언제나 부드러운 말로 달래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쓰라린 마음으로 당신에 대해서 또 기구한 내 신세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트로이 나라에 이제 달리 정다운 분도 친절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며 싫어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도성 사람들도 통곡했다. 프리아모스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를 그럼 이제부터 트로이 사람들이여 장작을 도성으로 날라달라. 그러나 아르고스 군이 물샐 틈 없이 잠복하고 있겠거니 하고 걱정할 것은 없다. 아킬레우스가 검게 칠한 선진에서 나를 보낼 때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12틀째 아침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싸움을 걸어 괴롭히지는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니 사람들은 모든 수레며 소며 노새들을 멍에에 메고 이내 도성 앞에 모여들었다. 이리하여 열흘 동안 모두 많은 장작을 날라왔고 드디어 열흘째 세상 사람들에게 광명을 가져다주는 놀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은 용감했던 헥토르를 눈물로 보내며 쌓아올린 장작더미 위에 시신을 놓고 불을 던졌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꼭두새벽에 장밋빛 손가락을 뻗치는 아침 노을이 나타나자 헥토르의 화장장 둘레에 병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몰려 한 군데에 모였을 때 아직 타고 있던 불길을 반짝이는 술로 껐다. 완전히 불기운이 미친 데까지 술을 부어서.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하얀 뼈를 형제들이며 사이가 좋았던 벗들이 흐느껴 울면서 주워 모았다. 그리고 그 뼈는 한데 모아 황금함에 담아놓고 부드러운 자줏빛 천을 완전히 덮어 씌우고는 이내 널찍하게 판 구덩이에 넣었다. 그 위에서 틈이 없게 커다란 돌을 가득 쌓고 흙을 쌓아 올려 봉분을 지었다. 둘레 사방에는 파수꾼을 두어 아카이아군이 일이 무사히 끝나기 전에 몰려오지 않도록 망보게 하고 이렇게 하여 묘를 쌓자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제우스의 비호를 받는 프리아모스 왕의 성관에서 푸짐한 음식 대접을 만족스럽게 받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말을 잘 길들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 지금까지 기원전 8세기의 작품 인류 최초의 대서사시 일리아스를 감상했습니다. 때로 신들의 의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수많은 신들을 통해 우리는 그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품었던 꿈의 깊이와 삶의 간절함을 만났습니다. 실존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비극과 인간 본성의 한계에 대항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상천외한 오디세우스의 귀향길과 모험담을 담은 오디세이아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